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화해를 합니다. 그 화해는 단순히 억지스런 화해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화해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요셉 안에 있던 분노의 감정과 용서치 못하는 감정의 고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셨습니다. 요셉의 시험은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들은 요셉이 당했을 비슷한 상황에 몰리고 그러면서 요셉을 떠올렸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라 여겼습니다. 화해라는 것이 어떤 강요나 억지로 불가능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도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이전의 형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하나님의 섭리, 요셉을 만져주시는 섭리와 또 그의 형제들을 만져주셨던 그 섭리 안에서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화해는 애굽 사람들은 모두 물러간 상태에서 이루어졌기에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형제들이 상봉했다라는 소식은 바로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버린 것이라 그 사실을 바로가 알았다면 요셉의 집안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모조리 물린 것은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자,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애굽의 좋은 땅을 허락하고 그곳에서 쓰던 짐들은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애굽의 좋은 곳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하여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제 풍성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엔 바로의 호혜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바로를 통하여 주어진 복은 하나님께서 야곱 집안을 복주시기로 택하신 그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야곱의 집안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상 애굽 땅을 잠시 사용할 것입니다. 바로를 떨게 만들었던 꿈이 아니었다면 어찌 기근을 대비하며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요셉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애굽을 살리셨고 야곱과 그의 온 집안을 불러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기쁨의 소식을 접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야곱으로서는 28절의 기록처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는 것처럼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라는 말 외에 다른 어떤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하늘이나 땅에서 잔치가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경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에 관하여 들은 소식은 신약에 이르러서는 부활신앙의 기본 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살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권능에 의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가장 기쁜 소식은 요셉의 형제들이 전하는 죽은 자였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야곱의 슬픔은 훨씬 더 충만한 기쁨으로 바뀝니다. 자, 야곱은 이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족 공동체의 대표로서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호칭은 그의 아들들이 부를 때 사용되지만 그가 아들들에게 말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로 호칭이 됩니다. 그는 슬픔과 기쁨 속에서 이 복된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아들이 어떻게 약속을 물려받을 것인지 알기 위해 이제껏 기다려온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요셉을 통한 약속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앞으로 다음 세대에 분명히 전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요셉의 신분이 밝혀지면서 비롯된 이 가정의 문제 해결은 조카도다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언어적으로는 충분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이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그는 이제껏 지독한 속임수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으로 복된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직 요셉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잔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만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의 고백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고백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음이요, 결코 바로가 채워줄 수 없는 만족이 그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의 충만한 만족의 근거가 된 것이죠. 이제 야곱의 여행은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목자들의 여행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행은 바로의 양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져있던 야곱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야곱이 누리는 생명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위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충만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 라는 소식에 조카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을,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땅에 생명을 전하는, 또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